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제목에 깜짝 놀라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없다니,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말씀을 들으며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며 언제든 동행하는 그 은혜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실 때 정말 에녹과 같이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며 그 늘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름대로 히브리 모든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세상의 흔한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서와는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왕의 정치적 업적이나 인접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왕의 종교적인 업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 그 결과 나라가 얼마나 부흥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이 역사서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후에 최대 왕가로 떠오른 오므리 왕가가 계속되다가 아합을 거쳐서 이제 제8대 왕인 아하시아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쇠퇴기를 맞이하는 국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BC 853년경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로 따지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20년쯤 됐을 때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모두 처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역사서의 처음인데 좋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부정적으로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세약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끈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지만 인간의 노력도 헛수고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본문 1절도 배반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누가 배반합니까? 아합의 죽음 후에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배반을 꾀한 겁니다. 그런데요, 시작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배반했더라라고 시작을 해놓고서는 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1장 안에서 더 이상 모압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형성되려는 찰나 또 바로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이밍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런 형태로 역사서가 기록됐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의 정세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은 다윗 이래로 쭉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모압입니다. 남북으로 갈린 뒤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던 모압이 배반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모압이 강해졌거나 아니면 모압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급격히 쇠퇴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압이 강해졌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해졌다?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압이 그동안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자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하필 왕도 그렇습니다. 모압의 배반 앞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 아하시아가 액션을 취합니다. 액션을 취하지만 그 결과가 또 어떠냐면요, 매우 황당합니다. 오히려 아하시아는 난간에 떨어져 병을 얻었어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국력이 쇠퇴했을 뿐 아니라 왕도 난간에서 떨어져 비실비실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던 모압 때문에 오히려 왕이 죽게 생겼으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압을 사용하셨고 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인 엘리야나 미가야 등을 통하여 아합의 죽음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아합의 죽음을 앞서 경고하셨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대로 아합은 정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보지만 해결은 나지 않고 오히려 아하시아와 같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맛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의 배반을 저지할 어떠한 방도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살면서 절대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다가 오히려 사태만 더 나빠지는 그러한 경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죠. 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왕도 나아만 장군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데요. 하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치료가 절실한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봐도 어떠한 노력을 해봐도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을 거고요. 또한 그가 알고 있는 신들은 다 찾아가봐서 기도했을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장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쯤 되면은 헛된 소문에 거의 병적으로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허탕만 치죠.
계속해서 허탕만 치고 고쳐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점점 피폐해져가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절망 중에 더 큰 절망이 이처럼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 꼭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많은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지할 무언가를 찾게 되죠.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했을 때 깜짝 놀라거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 엄마야 라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크게 있는 힘껏 찾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나 뭐 믿지도 않으면서 알고 있는 신은 다 갖다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갖다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이러한 깜짝 놀랄 일들,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누굴 먼저 찾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하시야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을 찾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그 나라가 따른, 그 나라를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서 물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붑은 어떤 신입니까? 파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파리예요, 파리. 파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파리를 통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질병을 막아주기도 한다는 그러한 존재로 믿어왔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던 말로 우상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만 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보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아하시야입니다. 이런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나는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 이상 내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시면 왜 북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왕은 또 왜 그 꼴을 당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전치사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생략됐지만 여기서 그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진짜 없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없다?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이나 자고 마냥 놀고만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못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사람과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안 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지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러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장의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선장의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요,
선장이 미처 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 바쁘다며 시간도 안 됐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배를 움직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었던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무유기를 하셨고 책임지셔야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없나 보다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여러 믿음의 조상이 환난과 그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렇게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왕이 필요 없다 하셨는데 왕을 요구했고 신정 통치가 아닌 왕정 통치를 선호했던 그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통치는 왕에게 위임했지만 주인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 아하시아와 같이 파리 모양을 한 그 신을, 그 우상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너 이놈, 감히 나를 무시해?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 어찌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당연히 벌을 내리시는데요, 사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학교에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정말 저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확률을 배우는데 확률을 배울 때 주사위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3이 나올 확률이라 그러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그 확률이 얼마나 되죠?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주사위가 딱 이제 6면이고 이제 1부터 6까지 뭐 새겨져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라고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너희들 주사위 뭔지 알지?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학생들이 장난친다고 선생님 주사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선생님이 주사위 가져올게 하면서 정말 교무실로 가셔가지고 수업하다가 말고 교무실에 가셔서 이 주사위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갖고 오시면서 봐 이게 주사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학생들이 그 주사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진짜 그 주사위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요,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자주 틀리셔요. 문제를 풀어주는데 자꾸 문제를 틀리시는 겁니다. 답을 틀려요. 그러더니 왜 답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너희랑 함께해도 이길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 너가 병이 걸렸다고? 너가 아프다고?
그런데 확실히 나도 고쳐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말씀하신다면 신뢰하지 못하고 잊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고요. 거짓 없이 변함없이 100%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숙한 선생님처럼 미숙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까요? 아까는 어리숙한 선생님을 말씀드렸지만 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선생님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쉽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또 진로 지도도 확실하고 정말 각자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또 학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중에 하나를 나온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족할 거 하나는 없는 선생님인데 애들이 그 선생님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의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경력도 없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 너 이 학원 출신이니까 잠깐 대학교 가기 전까지 와서 잠시 가르쳐라, 잠시 알바 좀 해라 해가지고 있는 그 학원 선생님을 더 의지하고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더 편하니까. 체계적인 공부가 아닌 입시를 위한 쪽집게 공부를 하니까. 당장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콕 집어주니까 편의만 보고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정 통치가 아니라 왕정 통치를 선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단 당장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혹시 다른 우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다가도 결국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왕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던 사자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자들입니다. 왕의 죽음만 확신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인 그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전하고 와라, 그 명령하신 그대로 임무를 완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적히 왕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한 사자들과 아하시아가 들어야 할 그 진정한 답을 전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그 말씀이 어땠죠? 그대로, 꼭 그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찾지 못해 내뱉는 사람들의 탄식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 여기 있는데, 내가 분명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의 부르짖음에, 너의 기도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데 나는 어제도 오늘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왜 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결국 죽음과 멸망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라보실 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너무나 행복해 하셨는데 이렇게 죽음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상을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 옆에 내 위에 내 뒤에 내 어느 곳 한 곳 빠짐없이 모든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나 편하려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나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일 뿐인데 이게 없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최대 우상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일까? 혹시 내가 그렇게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품속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최고의 우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은행 업무, 사진 촬영, 뭐 교회 출석도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하고 예전에는 이거 없이도 진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스마트폰과 동행합니다. 의외로 많은 시간을 이 스마트폰에 뺏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것만 만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다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은 스마트폰만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늘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중독되시기를,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독되시기를,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폰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이 될 수 있느냐? 정보의 홍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스마트해진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반대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아등바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들이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가전이 고장났을 때 비싼 수리비 지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또 올바른 양육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신기한 요리 레시피도 이 스마트폰에 다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해요. 그렇기에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정보들을 얻는데 과연 이 정보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정보인가 하는 것이죠. 정확한 근거에 의한 정보라기보단 개인이 만들어낸 정보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여도 사람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입곱게 본 경우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정보를 통해서 누가 어떠하더라 라고 올린 거예요. 저는 그것만 보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야, 걔가 그랬대, 누가 그렇게 하더라 막 그러면서 막 실컷 험담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잘못된 정보였음이 밝혀졌고, 제가 그것을 맹신했다가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맹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 보심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침상에서조차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하시야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는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정말 잘 분별하시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는 단순히 엘리야의 겉모습을 설명하는 구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띠가 아닌 무명옷이나 또 면이나 천으로 그 만든 띠를 두르고 다녔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왕실이 후원해준 정말 고급 의상들을 입고 다녔어요. 가죽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의상들입니다. 덕분에 사자들의 증언에 그는 틀림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다고 좋다고 다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다가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문화에는 우리도 모르는 우상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별해야죠. 그렇다고 다들 가죽띠 띠고 없이 살라는 것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꼭 문제가 아니어도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걷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눈에 그래서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수시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저도 하나님이 안 계실까? 하나님이 없나?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렇게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아파할 때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많은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여건도 안 되고 사느라 정신도 없는데 중언부언 엉뚱한 기도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외우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효과 만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3번씩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응답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